제11장. 또 나는 환상 가운데 길이를 재는데 사용하는 어떤 알 수 없는 막대기를 받았는데 그때 야훼의 왕국에서 또 나에게 말하였다. 너는 지금 신속히 야훼의 아름다운 성전과 야훼의 아름다운 제단을 측량하고 또 그 안에서 야훼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모든 자들의 수를 빠짐없고 거짓 없이 세어라. 그러나 그 아름다운 성전의 바깥들의 길이는 측량하지 마라. 이는 야훼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을 통해 야훼와 화평한 관계를 갖지 않는 악한 짐승들에게 일부러 내어준 것이다. 그런데 이 악한 짐승들이 아름다운 야훼의 성전 바깥의 뜰을 정확하게 42달 동안 짓밟아 훼손할 것이다. 그 소리는 또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반드시 나의 두 증인을 보내어 그들에게 아마옷을 입혀 1260일 동안 태어나게 하겠다. 이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내가 감히 추측해 본다면 메시아 엠마누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인 것 같다. 만일 그 두 증인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 두 증인이 메시아 엠마누엘의 이름으로 야훼에게 간구하여 그들을 해하려는 원수들을 비참하게 심판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그 두 증인을 해하려는 자들의 그 끝은 비참한 말로로 인해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이 두 증인은 자기들이 메시아 엠마누엘의 이름으로 진리의 영에 의해 태어나는 그 기간 동안 모든 만물을 어둡게 하는 권능을 갖게 되어 태양이 빛을 내지 못해 땅의 모든 농작물과 또 나무의 모든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하고 또 바다와 강을 붉은 피로 변하게 하여 그들이 태어나는 그대로 이 만물을 멸망하게 하는 권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두 증인이 메시아 엠마누엘의 이름으로 진리의 영에 의한 대언을 마치게 되면 끝없는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 복사들이 올라와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대적하여 생명을 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썩은 육체들은 더럽혀진 땅 한가운데 버려질 것이다. 그 땅은 야훼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던 곳인데 굳이 그곳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하나의 상징으로 소돔과 고모라라고도 하고 또 이집트라고도 한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속한 모든 자들이 사흘 반 동안 그들의 썩은 육체를 구경하게 될 것인데 이는 그 썩은 육체가 무덤보다 많으므로 무덤에 들어갈 썩은 육체가 더 이상 안장될 수 없기에 이 수많은 썩은 육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할 것이다. 이 두 증인인 대언자들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존재였던 것이다. 드디어 사흘 반이 지났다. 야훼는 죽은 자들에게 입김을 불어넣어 그들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모든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인 대언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야훼의 왕국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 신속하게 야훼의 왕국으로 올라오너라. 그러자 그 두 증인인 대언자들은 죄악을 기뻐하는 짐승들이 두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서 야훼의 사자들의 호의를 받으며 야훼의 왕국으로 올라갔다. 그때 모든 만물의 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서 죄악을 기뻐하는 짐승들의 모든 성읍의 10분의 1이 무너졌고 또 그 지진과 기근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수는 7,000명이었다. 그러나 이 7천의 수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곳에서 야훼에게 돌이킨 몇몇의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모든 만물의 주인인 야훼를 경배하였다. 드디어 둘째 재앙이 지나갔다. 그리고 셋째 재앙이 올 것이다. 드디어 일곱째 야훼의 사자가 나팔을 불었다. 그때 하늘에서 크고 웅장한 소리가 들렸다. 이 세상은 모든 만물의 주인인 야훼와 그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의 통치 안에 있는 세상이 되었고 그가 이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 엠마누엘 앞에서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명의 장로들이 메시아 엠마누엘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며 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지금도 살아있고 모든 만물이 시작되고 창조되기 전부터 살아있었던 전지전능한 야훼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이여,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당신은 큰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통치할 자입니다. 메시아 엠마누엘을 통해 야훼에게 나아가지 못한 자들과 애초부터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말에 의해 격분하였으나 오히려 이들은 야훼의 진노를 일으켰다. 때가 차서 죄악을 기뻐하는 악한 짐승들은 심판을 받고 야훼가 택한 대언자들과 메시아 엠마누엘을 통해 야훼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자들은 메시아 엠마누엘과 함께 야훼의 왕국에서 야훼로부터 동등한 유업을 받았으며 이 악한 세상의 죄악을 즐기며 기뻐하는 모든 자들은 드디어 이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다. 그러자 야훼의 아름다운 성전이 열렸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야훼의 언약의 궤가 드러났다. 또 천둥과 번개가 쳐 비바람이 일어났고 또 큰 우박이 땅으로 쏟아졌다. 제12장. 나는 또 환상 가운데 사람의 손으로 측량할 수 없는 높고 넓은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것은 어떤 알 수 없는 젊은 여자가 태양을 입에 물고 있었고 달은 두 발로 밟고 있었으며 12개의 큰 별이 달린 금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다. 이 알 수 없는 젊은 여자는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었고 이 아이가 태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진통으로 인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또 환상 가운데 알 수 없는 표적이 사람의 손으로 측량할 수 없는 높고 넓은 하늘에 붉은 용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용은 7가지의 능력이 있었고 또 그 머리에는 금관이 씌어져 있었는데 그 금관에는 10개의 뿔이 있었다. 이 붉은 용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의 3분의 1을 땅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하려는 그 여자를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이는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죽여서 먹으려고 하였기에 그 여자를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그 젊은 여자는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 사내 아이는 모든 만물을 통치할 자였다. 그런데 야훼가 그 사내 아이를 야훼의 사자들을 시켜 야훼의 왕국으로 데려갔고 그 젊은 여자는 넓은 광야로 신속하게 도망쳤다. 그 광야는 야훼가 이 젊은 여자를 지켜 보호하기 위해 1260일 동안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 곳이었다. 그때 야훼의 왕국 아래에 있는 하늘에서는 피가 튀기는 전쟁이 있었다. 야훼의 사자 중에 용맹하고 날렵한 사자의 지휘 아래 야훼의 사자들이 그 붉은 용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 붉은 용도 자기 지휘 아래 수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야훼의 사자들과 맞서 싸웠으나 야훼의 사자들을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 하늘에는 그들이 마음 편히 정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 그런데 그 붉은 용은 야훼를 믿지 못하고 그를 회방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나타난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붉은 용과 함께 있던 수많은 짐승들은 그들의 그릇된 어리석음에 의해 중심에서 나온 생각들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때 나는 또 환상 가운데 야훼의 왕국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이러하였다. 메시아 엠마누엘을 통해 한 형제자매들이 된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 자들은 영원히 쫓겨났다. 밤낮으로 우리 아버지 야훼 앞에서 메시아 엠마누엘을 통해 한 형제자매들이 된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 자들은 영원히 쫓겨났다. 이제 우리 아버지 야훼가 그의 아들 메시아 엠마누엘을 통해 값없이 준 영생과 구원이 영원히 임하였고 야훼가 택한 메시아 엠마누엘의 통치에 의한 세상이 나타났다. 메시아 엠마누엘을 통해 한 형제자매들이 된 자들은 메시아 엠마누엘이 흘린 피로 인해 그 피의 능력으로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서 나타난 생각 즉 더럽고 악한 영을 쫓아내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어주며 죽기까지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나타난 생각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만물에 속해 있는 자들아,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지내라. 그런데 더럽고 악한 영들은 실제로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혹시 너희들의 그릇된 생각 가운데서 일어난 더럽고
악한 영들이 너희들에게 격분하여 다가갈지라도 그 생각을 올바른 생각 가운데 이겨내기를 소망한다. 그 붉은 용은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짐승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사내 아이를 낳은 젊은 여자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이 젊은 여자는 매우 큰 독수리 등에 타고 있기에 그 넓은 광야를 날아다녔고 그 광야에서 자기가 따로 만든 장막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3년 반 동안 그 붉은 용을 피해 대적을 받지 않고 숨어 살 수 있었다. 그 붉은 용은 3년 반 동안 젊은 여자를 찾지 못하여 심히 분노하였다. 그리하여 자기를 따르는 짐승들을 향하여 그 젊은 여자를 찾으면 반드시 죽여라 라고 명령하였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메시아 엠마누엘을 통해 야훼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과 애초부터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지 않고 야훼의 자녀가 아닌 이 모든 자들이 재앙을 받을 일로 인해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그들의 그릇된 생각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야훼의 왕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야훼의 잔치의 기쁨 가운데 참여할 것이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나의 환상 가운데서 본 것을 써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붉은 용이라는 짐승과 그를 따르는 악한 짐승들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제13장. 나는 또 환상 가운데 어떤 알 수 없는 짐승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 짐승에게는 10가지 능력이 있었다. 그 머리에는 금관이 씌어져 있었는데 그 금관에는 뿔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이마에는 야훼를 회방하고 모독하는 말들이 쓰여 있었다. 내가 환상 가운데서 본 그 알 수 없는 짐승은 육지에 사는 맹수인 표범과 같이 생겼는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았고 그의 입은 성난 수사자의 입과 같았다. 그런데 그 짐승은 붉은 용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 그 짐승이 행하는 모든 능력은 기이하고 신기하여 그 짐승을 보는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은 그 짐승을 존귀하게 여기며 따랐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 붉은 용에게 경배하였다. 또 그들은 붉은 용뿐만 아니라 그 짐승에게도 머리를 숙여 복을 구하며 빌었다. 이들은 그 짐승을 향해 이렇게 기이하고 신기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자가 어디 있는가 라며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 짐승은 모든 사람들의 찬사를 즐겼고 기뻐하였다. 또 그 짐승은 그 가운데서 야훼를 모독하는 악한 말들을 하였으나 42달 동안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 짐승은 야훼를 모독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야훼와 또 그의 아들과 또 야훼와 그의 아들을 믿고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모독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했으며 야훼의 거룩한 성전도 모독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그 짐승은 야훼의 자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으며 또 모든 민족과 나라를 통치할 권세 또한 받았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모든 자들 중에 메시아 엠마누엘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 곧 영생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자들을 제외한 자들은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짐승을 숭배하며 경배하였고 그에게 머리 숙여 복을 구하며 빌었다. 야훼의 왕국에서 또 소리가 들렸다. 두 귀가 열려있는 자는 나의 말을 진실되게 들어라. 라는 소리였다.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죽임을 당할 모든 자들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야훼의 사랑을 받는 모든 자녀들은 믿음과 인내와 절제와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또 환상 가운데 이번에는 알 수 없는 어떤 짐승 하나가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 짐승은 염소처럼 두 뿔이 있었고 말도 하였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행하고 있는 기이한 능력을 첫 번째 짐승에게 받아서 그 짐승도 똑같이 기이하고 신기한 능력을 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로 하여금 찬사와 영광을 받았으나 첫 번째 짐승만큼
경배를 받지는 못하였다. 또 그 두 번째 짐승 또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였는데 모든 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 땅에 떨어뜨리는 놀라운 일도 보였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짐승은 이러한 놀라운 일을 보여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해서 땅 위에 있는 수많은 자들을 미혹하였다. 땅 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또 생명이 끊어진 자들에게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수많은 자들에게 나의 외모와 똑같은 신을 은과 금과 돌과 나무를 깎아 만들라 라고 명령하였다. 첫 번째 짐승의 능력을 받은 두 번째 짐승이 사람들의 손으로 자기와 똑같은 외모를 따라 만든 은과 금과 돌과 나무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그것들이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것들을 섬기지도 않고 머리 숙여 복을 빌지도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죽이기로 하였다. 또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자유한 자나 자유하지 못한 자 할 것 없이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식을 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표식을 받은 자들 외에 다른 자들은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또는 일을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진리의 영에 의해 올바른 삶을 사는 자들은 그 짐승이 알려준 숫자를 해석해봐라. 그 숫자는 그 짐승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은 666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 또한 메시아 엠마누엘을 통해 야훼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아닌 죄악을 기뻐하는 악한 짐승들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릇된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다. 제14장. 나는 환상 가운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어린 양과 함께 야훼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인 14만 4천 명도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야훼의 왕국으로부터 크고 웅장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마치 천둥과 번개가 동반한 요란한 소리 같았고 또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물같이 아름다운 소리와도 같았다.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던 14만 4천 명은 24명의 장로들과 또 야훼의 내 사자들 앞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찬양은 14만 4천 명에 속해 있는 그들만 알고 부를 수 있었다. 이 14만 4천 명은 음란과 간음으로 몸을 더럽힌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어린 양이 이동하는 곳이면 기쁘게 따라다니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죄악을 기뻐하는 짐승들 가운데서 메시아 엠마누엘을 통해 야훼가 구출한 어린 양에게 바쳐진 진리의 영에 의한 첫 열매이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도 없고 농락도 없고 오로지 선한 말만 하는 의와 거룩함이 드러나는 온전한 자들이다. 나는 또 환상 가운데 또 다른 야훼의 사자가 야훼의 왕국의 아래인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 야훼의 사자는 모든 만물의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의 메시아 엠마누엘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야훼의 사자는 하늘에서 그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하였다. 너희는 메시아 엠마누엘의 아버지인 야훼에게 송축하라. 그리고 영광을 올려라. 그의 진노의 심판이 다가왔다. 모든 만물의 주인인 그를 송축하여라. 나는 또 환상 가운데서 이 야훼의 사자 외에 또 다른 야훼의 사자를 보았다. 그런데 이 야훼의 사자는 첫 번째 본 야훼의 사자를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땅에 있는 자들에게 외쳤다. 아직도 너희들의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붉은 용과 짐승들이 있다고 보는가?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재앙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오직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아 엠마누엘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여라. 또 나는 환상 가운데 또 다른 야훼의 사자들을 보았다. 세 번째로 본 야훼의 사자가 두 번째로 본 야훼의 사자를 뒤따라와서 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누구든지 메시아 엠마누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머리 숙여 절하고 섬기며 숭배하는 자들은
야훼의 진노의 심판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야훼의 사자와 그의 아들인 메시아 엠마누엘 앞에서 맹렬한 불이 있는 암흑의 장소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는 맹렬한 불이 있는 암흑의 장소에서 끊임없는 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특히 메시아 엠마누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머리 숙여 절하고 숭배하고 복을 구하여 비는 이런 자들은 다른 자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더 클 것이다. 그리하여 메시아 엠마누엘이 전하고 가르친 새 계명을 기쁘게 받아들인 야훼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메시아 엠마누엘의 가르침과 그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나는 야훼의 왕국에서 크고 웅장한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이러하다. 이 이후로는 야훼의 아들인 메시아 엠마누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다가 그가 가르친 새 계명을 끝까지 지키고 기쁜 마음으로 실천한 사람은 야훼의 기쁨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자 야훼의 영인 진리의 영이 이 말은 참되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과 박해가 동반된 수고를 끝내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환상 가운데 보았다. 구름이 모여있는 그곳 위에 나와 똑같은 어떤 사람이 서 있었다. 그 머리에는 금관이 씌어져 있었고 그의 오른손에는 농작물을 수확할 때 사용하는 날카로운 농기구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야훼의 왕국에서 야훼의 한 사자가 그 구름 위에 있는 그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였다. 땅에 있는 모든 농작물을 거둘 때가 되었다. 당신의 오른손에 있는 농기구를 들어 농작물을 추수하십시오. 그 소리를 들은 구름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농기구를 땅에 휘두르자 땅에 있는 모든 농작물이 거두어졌다. 나는 또 환상 가운데 또 다른 야훼의 사자가 야훼의 왕국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도 똑같이 그의 오른손에는 농작물을 추수할 때 사용하는 날카로운 농기구를 들고 있었다. 그 뒤에 불을 다루는 또 다른 야훼의 사자가 야훼의 아름다운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불을 다루는 이 야훼의 사자는 날카로운 농기구를 들고 있는 야훼의 사자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오른손에 쥐고 있는 날카로운 농기구를 들어 땅에 있는 포도원의 포도송이를 모조리 다 거두어라. 이는 포도송이의 열매의 빛깔이 짙고 다 익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그 야훼의 사자는 땅에 농기구를 휘둘렀다. 그리하여 모든 포도송이의 열매를 걷어서 야훼의 진노가 담겨있는 포도주 술틀에 던져 넣었다. 그 야훼의 진노가 담겨있는 술틀은 성전 밖에 있었다. 그리고 포도 열매가 그 술틀 속에서 처참히 짓밟혔다. 그리하여 그 술틀로부터 흘러나온 피가 모든 만물에 흐르게 되어 바다와 강이 되었다. 제15장. 나는 또 환상 가운데 기이하고 신기한 또 다른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야훼의 7 사자가 각각 내릴 재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재앙은 전에 내린 재앙보다 더 크고 강력하게 내릴 재앙으로 야훼의 격분을 마지막으로 표현한 것이다. 나는 또 환상 가운데 맹렬한 불이 섞여 있는 깊고 넓은 바다와 비슷한 것을 보았다. 그 바다 위에는 어떤 알 수 없는 짐승과 그의 이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숫자와 또 그들을 따르고 섬기는 모든 자들의 이름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 짐승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숭배하지도 않고 복을 빌지도 않은 자들도 같이 있었다. 이들은 야훼가 직접 준 아름다운 악기를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후예에게 직접 가르쳐준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 존귀하고 전지전능한 야훼여, 당신이 하는 일은 위대하며 놀랍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여, 당신은 거룩하고 선하고 완전하신 자입니다. 과연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구이며 당신과 동등하게 여겨 비길 자가 누구이며 당신을 홀로 높여 찬양하지 않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신만 홀로 높고 위대하고 거룩하니 모든 사람들이 당신 앞에 와서 엎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야훼의 아름다운 성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 성전은 증거궤가 있는 성막이었다. 그런데 그 성전으로부터 재앙을 하나씩 손에 든 야훼의 7 사자가 나왔다.
그들은 밝은 빛보다 더 밝은 옷을 입고 가슴에는 순금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때 야훼의 네 사자 중 한 존재가 야훼의 7 사자에게 순금으로 뒤덮인 금 대접을 하나씩 주었는데 그 금 대접에는 야훼의 격분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성전은 야훼의 무궁한 영광과 능력에서 나오는 연기로 뒤덮였으며 야훼의 7 사자가 각각 가지고 있는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다.